지난 7월 21일 주일이었지요. 73세 일기로 타계한 김민기 씨를 아시죠? 우리 시대의 한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가수라는 말로만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 문화방송 PD 주철하는 김민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고 회고했습니다. 앞에 것이 아닌 뒤끝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운영했습니다. 인터넷 정보엔 무종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김민기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스스로 나는 무종교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천주교 한주 수녀원에서 전주 교구장 이병호 주교가 장례 미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때 어떤 수녀님이 그분 신자셨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디를 찾아봐도 세례명도 없으시거든요.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명도 없고 이병호 주교님이 보통 신자보다 훨씬 더 신자이셨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그때 이 주교님의 마음을 울렸던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파견된 로마 군대 익명의 백부장이 나오지요. 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못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감탄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휴리스코, 이게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낸 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했습니다.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두루두루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유언 편지에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일까요?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주님도 퀴리오스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요. 만유, 여기 만유, 만민을 가리키는 말이죠. 판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꿰뚫어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리스도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만물에 대한 지배권, 주권과 또한 현세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가진 모든 존재의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만유를 굴복시키셨다. 또 그분 그리스도를 만유 곧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만유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러고 보면 이 교회는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성북구 정릉로 280번지에 모이는 이 오늘 모인 이 예배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이즈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인식,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두루두루 행한다는 말이, 이 말의 의미도 훨씬 더 넓고 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하고 예수 제자로 인정받고 봉사한다면, 예배당 안에서만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다면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두루두루 살아가는 자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예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금년에 우리 주제가 디아코니아 봉사 아닙니까? 그리고 코이노니아 사귀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말씀에 대하여 답하는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건물로 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예배당도요, 밖에 드러난 이게 우리 예배당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 땅 밑에 깊은 땅 속에 묻힌 우리 예배당에 기초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기초와 같아요. 내면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초와 같다는 거죠. 지난 약 석 달 가까이 34년 된 이 예배당 건물 지하에 부분적인 누수가 있어서
어렵게 그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공사를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건물만 그럴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예수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의 곳곳에 신앙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혹 모래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선교학자인 찰스 베넨게는 교회 공동체를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역설하지요. 교회는 첫째 모이는 교회의 존재가 있다 합니다. 모이는 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교육 공동체로 교육하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서로 사귀고 섬김 공동체,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선교 공동체의 기능을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원심력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교회, 선교적 공동체. 모이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특별하게 세우신 은사, 은혜의 선물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언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목사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들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이 직분, 이 직임들은 주로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목회자의 기능들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세우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 구비시킨다는 동사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한 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동사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본래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뼈들이 있습니다. 이 뼈들이 골격을 이루고 각각 다양한 지체를 지탱해 주고 우리 몸을 이렇게 세우죠. 이 뼈들이 각각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뼈들의 본래의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의미가 구비시킨다의 의미예요. 부러진 뼈들은 수술해서 접합을 해야 합니다. 어긋난 뼈들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교회가 건설 즉 건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예배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치 히틀러 시대에 저항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에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만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설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다른 사람들 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지체들,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세상, 교회 공동체 바깥의 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특히 억압받고 이 시대 속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속성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사회 역사의 그런 많은 파란 이 질곡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생명들, 그런 인물들이 희생이 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가? 한국 교회가 그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수녀님이 작고한 김민기 씨를 가리켜 그분 신자셨던가요? 라고 물었다는데 그분은 평생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늘 뒤에 있는 뒤것으로 있으면서 그렇지만 오갈 데 없는 젊은 예술인들을 학전에서 키우고 그들을 앞세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학전 소극장으로 주인공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꿈을 키워줬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 김민기 씨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를 많이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김지아 씨가 쓴 금관의 예수 글에 곡을 붙인 김민기 씨의 노래 금관의 예수,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허를 찌르고 있어요. 예수를 좀 믿는다는 사람 치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가슴 혈류관을 벗겨버리고 황금으로 만든 금관을 씌워드리고는 금관을 쓰신 예수를 추정하는 자로 살아가려는 변질된 신앙,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예수 신앙인으로 건축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만몬, 권력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금관의 예수 양희은 씨 가수가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가리라 죽어 그리로 가리라. 좀 생각을 하고 이 차디찬 세상 더는 못 견디겠네. 어디 계실까 주님은 어디? 우리 구원하실 그분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이런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우리 시대를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 혈류관 쓰신 주님보다는 금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외면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시기 위해 승천하신 올라가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분이 아니시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뒤따르며 두루두루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평 세 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실한 채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자아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을 일관해 왔습니다. 족장 야곱처럼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면 장자의 복이 그대로 주어지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야곱이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길에서 야곱은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밤하늘 초롱초롱한 별빛 쏟아지는 루스 광야에서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짚고 도망가던 그 길에 혼자 돌베개하고 누워 잤습니다. 광야, 루스 광야,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둠이 깊은 밤이었어요. 하늘의 별은 빛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곤히 잠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자기가 지쳐 누워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외로운 야곱 루스 광야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하늘들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웬일입니까? 야훼께서 그 하늘들 위에 서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아니 야훼 엘로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 하아레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언약을 하셨어요. 하늘들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하늘들 위에 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 세계가 열리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채 하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세상을 잃어버린 예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잃어버린 예수인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금관을 벗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서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광장 한복판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